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전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높여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의 심령들마다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적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시대에 계십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모든 시온에서 나오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삶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한 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승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38장 보겠습니다. 고생이나
저희를 위해서 김희원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마른 땅으로 걸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헤매는 같은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들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얻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따라 습관에 따라 드려지는 공기만 진동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정말 알 수 없었던 참 평안을 맛보고 아버지 감사함이 넘쳐 내려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저희들이오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생각만 이야기하고 우리의 고집만 이야기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금 품위 있게 너그럽게 넉넉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의 공의만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전국 속에 어지러움 속에 이 나라가 분열과 갈등과 반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어려움 속에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이 옳은지 바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리고성과 같은 아버지 악의 축들이 무너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나타나서 이 땅이 새롭게 고쳐지고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는 이 함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특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 해에는 하나님이여 작년과 다른 일들을 행해 나가기를 원하며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교회에서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복지센터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행보를 행해 나갈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행하기에는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밖에 없사오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나 섬기는 이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운영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센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센터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 묵묵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으로 갈등과 어려움과 아픔과 아버지 우울과 상처 속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에서는 실패자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치료받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할 때에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특별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다니엘씨 오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의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붙들림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아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지 이 시간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남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이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고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재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마음으로 주의 성령을 느끼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16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머드사일을 낳고 머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수요일 밤 예배
많이 참석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금요일 밤 8시에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식사 후에 2층 신관에서 둘러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4일 다음 주 이번 주 내일 말고 다음 주 24일부터 한 주간 1층을 수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짐을 이게 덜어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책장 하나를 좀 옮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힘 있는 분들이 지금 하나를 들어서 신관 2층으로 옮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성도의 교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가지시고 연락을 하시며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힘들고 염려와 걱정이 많은 이 세상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위로와 은총을 사모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와 엎드려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존전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시며 바친 손길들마다 한없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부어주셔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는 일들 속에 형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통하여서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을 체험하고 거기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더 많은 감사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쓰임받고자 건축 헌금과 성교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의 참여함으로 통하여 큰 기쁨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마음껏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드린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자들의 그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칭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의 역사로 나타내어 주셔서 이곳에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이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미 145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험비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는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고 멀리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해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가까이 한다 하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가치가 있는 것에는 사람은 가까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그래서 그 유익된 것들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피하고 만나지 않고 멀리하는 그런 것들은 사람이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물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는 내가 손해가 많고 힘들어지고 괴롭고 그러면 멀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지요.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지요. 어두움이 있고 밝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쫓아가면서 사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 사람은 다 빛을 좋아한다 생각하시겠지만 밝음을 다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움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밝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든 어두움 속으로
숨어들려고 하고 그 속에서 살려고 그렇게 하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어둠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어떻게 하든 어둠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안정을 찾고 유익을 누리고 행복하고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하든지 밝음을 찾고 빛을 찾고 선함을 찾아서 나의 존재에 유익과 행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4장, 5장은 인류가 시작되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땅이 어두움과 밝음으로, 밝음과 어두움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이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 하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두 사상이 이 세상에 지배합니다. 사람들도 이 두 사상 속에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어느 쪽에 치우쳤느냐, 어느 쪽에 속하였느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어둠을 향하여서,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사상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밝음 쪽으로 가려고 애쓰는 무리들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늘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 사상이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사회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과 빛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적대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 뿌리,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 뿌리를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났어. 하나님을 떠났어. 땅을 차지하고 새로운 가문을 이루고 새로운 문명을 이루고 그렇게 살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떠났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는 이것이 그냥 우리들이 사람을 만나다가 헤어지는 어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가 원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것으로 이제 결정되어져서 하나님과 이제는 상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그 말씀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서 인간이, 이 자연 만물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은 인격자가 되고 그 사람은 마음이 평안이 되고 그 사람은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고 쫓기게 되고 무서워지고, 그래서 점점 악하여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면 그럴수록 악한 사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없이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을 보면은 점점 악하여 간다 하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가 쫓겼지요. 죄를 지어서 쫓겨났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심으로 통하여서 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이 가인을 찾아가셔서 책망하시지요. 네가 동생을 죽임으로 통하여서 그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 그러면 이 가인이 자기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내가 미쳤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다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에 대해서 신경 끄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거기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화에 보면은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런 영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좀 멋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는 그 개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놋 땅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유리하다, 방황하다, 안정을 찾지 못한다.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 거주하고 있는 이 가인은 유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안정이 되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무언가 자신을 지켜줄 보호막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 현실 앞에서 늘 힘들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롯 땅 유리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롯 땅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을 쌓았다.
나를 보호해 줄 성을 쌓았다. 그 성의 이름이 에녹이라. 아들 낳고 에녹이라 했는데, 이 에녹은 이 아담의 7대 손인 그 에녹하고 다른 인물입니다. 에녹을 넣고 성 이름을 에녹이라. 에덴 동산에 대한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그 곳에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 그런 이상향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 버금가는 대체하는 대용품으로 가인은 에녹성을 마련해 놓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의 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이 없으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없어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성을 쌓는 겁니다. 이 성을 쌓아놓으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원수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보면은 이 동대문, 남대문, 동쪽에 있는 문, 남쪽에 있는 문, 북쪽에 있는 문, 그 문이 왜 있느냐 하면은 성이 거기에 둘러쳐 있기 때문에 그 성 안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들이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나의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그 힘으로 울타리를 어떻든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도 하나님 없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탑을 쌓자 했던 것이 바벨탑이거든요. 과학 문명, 지금은 과학 문명이 하나님이 없이 쌓아 올리는 문명이 되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그곳에는 무너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가정도 내가 쌓는 가정, 내가 이루는 가정은 자꾸 담을 높여 쌓는 겁니다. 담 위에 철조망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집들은 잘 못 봅니다만, 왜냐하면 대부분 아파트이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은 이 담을 쌓고 담 위에다가 벽을 깨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막 꼽아 놓는 그런 이 집들이 있었지요.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 이 대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다 도둑이야.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돌로 성을 쌓고 철로 철망을 쌓고 유리로 못 들어오도록 막고 자꾸 그렇게 하지. 그렇게 쌓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의 집에 들어올 때에 문제가 생겨지지요. 나라의 국경도 따지고 보면 하나의 이 성입니다. 옛날에는 돌로 쌓고 흙으로 쌓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미디어, 이런 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와 같은 성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장망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 쌓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나의 어떤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하여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자꾸만 성을 쌓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아무도 들어오지 말고 내 마음에 누구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철벽을 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하고 이게 상대하면은 굉장히 힘듦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어떤 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영원한 성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성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자기가 마련해 놓은 성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울타리를 거부하고 내 스스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여기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인물은 라멕입니다. 가인의 5대손 두 아내를 취하였다. 언제부터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어졌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의 기록으로는 라멕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의 그런 결혼관들을 깨뜨린 사람이 이 라멕이지요. 이 두 아내로 통하여서 이 얻은 자식들 참 훌륭한 자식들이었습니다. 야발 가축을 치는 유목의 조상, 그리고 유발은 퉁수와 수금을 잘 다루었던 예능의 조상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낳았던 두발 가인은 굉장한 과학자입니다. 쇠를 다루고 구리를 다루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놀라움을 허락한 이 빌 게이츠와 같은 아주 탁월한 그런 자식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저 집은 참 성공한 가정이다. 야, 어떻게 아들을 하나같이 저렇게 물이 좋고 똑똑하고 유명하게 저렇게 키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딸 한 명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 나아마 대단한 미인이었을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면 그 가정은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튼튼한 성이 있지요. 그 속에서 이름을 떨치면서 이 양을 치고 소를 키우고 이 짐승을 기르는 그 일, 그러면서 음악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이 과학자가 있어가지고 이 어떤 그런 철을 다루고 그러면서 그 영광, 그 부, 그 명성, 그 권력, 그 힘들이 얼마나 강대하여졌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라멕이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뭘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걱정되고 이렇게 사람의 보기에는 참 멋있는 단란하고 성공한 그런 가문의 그 아버지가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일로 통하여 악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라멕의 이 가정이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평화롭고 참 즐거움이 있고 하는 일들이 형통한다 하더라도 이 라멕의 가정에서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가정이 이 라멕이었다 하는 겁니다. 과학이, 예술이, 그 아름다움이, 먹고 사는 것이 없는 부강함이 결국에는 유리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문명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느냐, 가만히 보면 내가 살려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애쓰고 노력한다 하는 겁니다. 라멕이 그와 같이 열심히 살았지만 악한 것으로 가득 찼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조상이었던 가인이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7배의 그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의 벌이 그에게 주어진다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나를 해하는 사람은, 나를 죽이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그에게 내어진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견뎌 보고 계시는 것에 대한 이 조롱이라,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라. 오늘날 이 우리나라의 정치 이 상황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마치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뻔뻔스럽고 당당한지, 도리어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주어진 것들, 권력, 힘, 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 인맥, 이런 것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나타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과학을 발전시키지를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음악을 못 다루느냐? 아니지요. 가인의 후손들은 과학 문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과학 문명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겁니다. 부를 누리는 것도,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실수도 있고 연약함들이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서, 예술을 통하여서, 음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이 놀라운 것들 어떻게 더 잘 표현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이 부강함,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쓸 것인가, 거기에 방향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가까이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오늘 말씀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른 가문이 나오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벨이 가인에 의하여 살인으로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 아들이 셋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씨, 가인과 다른, 하나님께서
아벨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아벨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써져 있던 그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그를 대신한 다른 씨 셋을 주셨지.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가인은 나는 하나님 없이 삽니다 그러면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입는 사람은 이제 사라져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다른 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새로운 가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가문이 셋이다. 그 셋도 아들을 낳았지요. 그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노스.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가인은 아들 에녹을 낳고 난 다음에 한 일은 성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무엇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들이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셋의 우선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웅장하지 않습니다.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다.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초라하구나, 볼품 없구나, 힘 없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고 계시느냐 하면, 세상의 문명을 쫓아가면 화려할 것 같아도, 멋있는 것 같아도, 부강한 것 같아도 늘 불안하여서 그 상처에 의하여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짓는 그 길로 나가지만, 볼품이 없고 강하지도 못하고 멋스럽지도 못하고 화려하지도 않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문명이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셋의 후손으로 이어갈 때에 반드시 누가 그 앞에 붙느냐 하면 아담이 붙습니다. 아담과 연결되어지는 그 가문이 이 셋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가문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무리들, 그것이 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계보.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계보는 가인으로부터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셋의 그 후손 가운데 에녹이 나오고, 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드러내며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에녹, 그 이후에 노아,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새 쓰임받았던 사람, 아브라함, 다윗,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세력들의 그 계통이 그렇게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게 되고, 그 계통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게 되지만, 이 계통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에 대하여서는 심판,
이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롯 땅 유리방황하며 그들이 살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향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야 멋있다 그렇게 여기며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잘난 아들들 두었지요, 가정이 부강하지요, 그것만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그 상처로 통하여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이 있다는 것, 그걸 우리는 보지를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속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가진 것이 없고 볼품이 없어도 그 가운데는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시간,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음을 봅니다. 저희는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보면 저희들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일어나셔서 찬송 436장 1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곳, 옛 것은 지나고 새 살이로다. 그 생명 내가 맹암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